할렐루야. 먼저 저의 작은 신앙을 고백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지방 작은 도시에 살던 저는 초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 언니와 함께 여름 성경학교 포스터를 보고 자발적으로 교회에 간 것이 계기가 되어 믿음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중학교 1학년 여름방학에 서울로 전학 오면서 교회에 나가지 않게 되었고, 시간이 흘러 IMF 위기가 닥쳤습니다. 당시 프로그래머들이 미국 회사에 취업이 되면 국가 지원을 통해 영어 교육을 받을 수 있었는데, 취업 확정 후 워킹 퍼밋 비자를 기다리면서 영어 교육을 받던 중 강의를 하시던 젊은 미국 교포 목사님을 통해 전도되어 다시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비자 대행을 하던 에이전시의 실수로 비자 쿼터가 다음 해로 밀리게 되었고, 1년을 더 기다릴 수 없었던 저는 대신 영국으로 어학연수를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영국 현지 학교 거주지를 도와주던 한인교회 목사님의 도움으로 낯선 이국 땅에 정착하면서 정말 즐겁고 뜨거운 신앙생활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연수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 다시 경력을 이어나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했으나 다행히 한 달 만에 바로 글로벌 IT 회사에 취업을 할 수 있었고, 그러다 믿음의 동역자 역할을 해주시던 친정 엄마의 도움을 멀리하고 분당에 아이들과 정착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오롯이 내 가족의 믿음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동역자 없이 우리가 온전히 신앙생활을 감당할 때 실족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소년부 교사 제2의 2번의 거절은 있었지만 3번째는 순종하면서 부족하나마 봉사도 해오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감사하게도 권사의 직분까지 받았으나 바쁜 직장인이라 주일 예배만 드리는 썬데이 신자였고, 성경 필사, 완독에도 등록하여 시작은 하였지만 혼자 하다 보니 늘 완성이 되지 않았고, 직분자 활동에도 시간 내기가 어려워 참여를 못하게 되면서 항상 하나님께 빚진 자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부족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교회를 벗어나 현실 세계로 돌아오면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온 남편이 이제 자리 잡고 성공하여 나를 좀 편하게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내 기대만큼 진행되지 않는 남편의 일을 보면서 조급하고 두려운 마음에 남편과 갈등도 조금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대가 다른 동료들과 밤낮으로 일하고 고객을 대면하여 우리 회사의 IT 솔루션을 소개하고 판매해야 하는 임원으로 일을 한다는 것이 저는 무척 즐겁기는 하였지만 너무 스트레스가 심하고 업무 강도가 높아 점점 관두고 다른 일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 아이템을 시도하던 남편은 결국 주말에 지방에서 현장 작업을 해야 하는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나가지 못한다는 것이 마음에 걸리긴 하였으나 가장 역할을 하기 위해 벌이를 위한 것이니 어쩔 수 없지 않느냐고 서로 합의를 한 것입니다. 또한 고3이 된 아들은 일주일 일정이 너무 빡빡하니 주일 오전 시간만 늦잠을 자는 것을 허용해주면 안 되겠느냐고 요청을 하여 그럼 대학 가면 다시 주일 예배에 참여하자는 조건으로 허락을 해주고 말았습니다. 말로는 우리 가족이 실족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으나 현실은 점점 이성으로 판단하면서 조정할 수 없는 상황으로 흘러가게 되었고, 2024년 가장 바쁜 회사 일정과 맞물리면서 영원히 피폐한 상황이 된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저에게 1:1 제자 양육과정 2기 접수가 시작된다는 소식은, 그것도 교육자분과 제가 1:1로 수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회사에서도 모르는 일은 늘 교육 동영상을 보면서 배움을 해소하였던 저로서는 정말 그 뉴스였습니다. 첫 교육 시간에 양육자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과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말씀, 묵상, 기도, 교제, 전도, 성령 충만, 순종, 사역으로 유기적인 균형을 갖출 때 우리는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을 살 수 있고 본 과정을 통해 훈련받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하는 것이 없구나. 이 많은 것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할 수가 있지? 라는 생각에 적잖이 염려를 하였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찔림을 받으면 얼른 닫아버리고 세상 속으로 돌아가면 절대로 말씀대로는 살 자신이 없어 되레 성경을 멀리하며 제대로 읽지 않았던 과거의 모습이 기억이 나기 시작했고, 감정적인 체험만으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자비하기도 했던 미성숙한 믿음의 소유자가 바로 저였다는 사실이 상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양육과정을 통해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을 통해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해 볼까 생각해보는, 그리고 다짐하는 연습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묵상을 다른 양육자와 매일 함께 나누고
정해진 성경 분량을 일정에 맞춰 읽어나가다 보니 그동안 주일 설교 말씀으로만 몇 구절씩 듣던 성경 말씀들이 비로소 꿰어져 가고 전후 좌우의 맥락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빌립보서, 디모데 전후서를 소리내어 읽을 때에는 몇 천 년 전 복음 전파를 위해 고난을 당하던 바울의 감정이 그대로 내 안에 전달되어 그의 애달픔, 고통을 느끼며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시간을 뛰어넘어 바울이 바로 내 옆에서 편지로 전하는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그동안 왜 나는 이런 믿음의 사도들로 인해 수천 년 후에 나에게 전달된 복음에 대해서 더 알아보려고 노력하지 않은 것인지 후회가 되기 시작했고, 그래서 지금은 말씀 읽기를 더욱더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위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양육을 받기 전 교회 밖에서의 나라는 사람은 늘 일하는 여성으로서 바쁘다를 외치며 살았고, 유학생이었던 남편이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오기만 하면 성공하여 나를 편안하게 만들어줄 것이라는 기대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양육을 받는 시간 동안 하나님이 저를 만져주시며 전해주시는 메시지가 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내가 그 바쁜 직장 속에서 아무 걱정 없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은 요리를 잘하고 시간 활용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던 남편이 아이들의 식사와 집안일을 준비해 주었기 때문이란다.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 가정을 건사할 수 있는 능력을 꾸준히 부어주고 있지 않느냐라고.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스스로 판단하여 남편의 주말 작업 근무를 용인했고 아들의 주일 예배 유예를 허락했다는 것을, 그리고 드디어 주님이 생각하는 방향대로 초점을 맞추고 다시 생각해보니 어느 정도 남편을 무시하던 제 교만이 부끄럽게 생각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내가 주인이 되어 나의 손으로 주님 손을 붙잡고 이제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강한 손으로 붙잡고 그를 내 등에 단단히 업고 매어 주님이 가라고 손짓하는 방향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권한, 주권을 허락하며 살아가는 삶을 회복해야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물론 양육을 받으면서 어려웠던 점도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을 확보하여 묵상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기록하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는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아침 스케줄이 있을 때는 일찍 출근하여 큐티로 하루를 열 수 있었지만 역할의 특성상 고객사에서 업무를 시작하는 날도 있어 그럴 때는 큐티로 하루를 시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꺼번에 양육 과제들을 몰아서 하기도 했고 좀 더 시간을 내어 묵상을 하고 싶은데도 늘 쫓기듯 숙제 마치듯이 후다닥 끝낸 적도 많았습니다. 결국 출근 시간을 새벽 시간으로 앞당겨 큐티를 완료한 후 업무를 시작하기도 하고 고객사 미팅을 먼저 도착하여 주차장에서 말씀을 읽거나 암송을 하고 올라가는 등 시간을 좀 더 촘촘히 쪼개 쓰는 것으로 극복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결국 바쁘다는 핑계로 말씀 읽기를 게을리하고 이성으로 판단하여 세상 속에 버려둔 지난날의 저를 1:1 제자 양육 과정은 진정 저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훈련시켜준 기본 중의 기본 과정이었습니다. 이런 훈련이 없었다면 저는 아직도 주일 예배만으로 만족하고 세상과 하나님의 일을 아슬아슬하게 줄타기하듯 이성으로 판단하며 내심 균형을 맞추며 잘 살아가고 있다고 자부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압니다. 내 인생의 항해를 떠나는 요트의 키를 예수님께 맡기고 말씀, 묵상, 기도, 교제, 전도, 성령 충만, 순종, 사역의 삶을 균형 있게 훈련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앞으로의 삶에서도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더 많은 변화를 주실 것을 믿으며 본 양육 과정의 끝이 훈련의 끝이 아니라 복된 인생의 시작으로 삼고 예수께서 이끄는 방향을 함께 바라보며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